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떡. 우리가 살아가면서 떡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참 이들에게 육의 그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미래 학자들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 문제가 곧 육신의 문제를, 신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그 말을 빌린다면 이미 이 지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 이 지구에 식물이나 동물이나 또한 인간을 통해서 120억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풍요로운 땅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한 70억에 비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50억이 더 많아도 얼마든지 이 풍요로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양식 문제로 참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배만 채우기 때문에 양식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식량 위기가 이제 다가온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연간 곡물 생산이 18억 2,690톤이 이제 필요한데 18억 2,690톤이 생산하게 되는데 소비가 19억 3,21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8억이 생산이 된다면 19억이 소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억 톤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가 식량 위기가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들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창고에 참 채우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게 되고 배고파하는 사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저들은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우리들에게 남자들만 5,000명 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도 넉넉히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넘게 먹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저들에게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저들의 영원 생명을 얻는 것에 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저들이 주님을 따르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참 나를 통해서 먹고 배부르게 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주님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다른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보다는 이 영의 양식이 너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참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목적이 주님께서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하나하나 흩어진 거고 결국은 함께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도 가느냐? 너희들도 저 많은 무리들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도 가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게로 가느냐? 누게로 가겠습니까? 이곳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나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의 양식의 필요를 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귀를 기울여야지 육신의 양식을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시간에 왔다면 우리는 많은 무리들처럼 이제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들이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결국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 육신의 필요를 채우지 않을까? 왜?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까? 왜? 자녀들의 필요를 교회하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종합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떠나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혹시 찾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어른이 되었던 아이들이 되었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함께 참여해야지 자신의 어떤 생활의 윤택이나 편리를 위해서 찾아오고 있다면 결코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 여기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누구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 많은 무리들이 떠나게 되었고 이제 남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아마 이 질문이 여러분과 나의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영적인 수준 높은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내 사업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좀 더 정말 가치 있는 영양가 있는 그런 질문들을 주님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국의 대통령이나 또한 석학자들의 어떤 연설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한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주장했던 그런 확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쫓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이저 에어 같은 사람은 적을 만나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는 나는 만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정복했노라 하는 의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 중 한 사람은 영국의 처칠이 수상이 되었을 때 독일군과 전쟁 선언을 한 후에 국회에서 발언한 연설문입니다. 나는 안일의 날들이나 값싼 승리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피와 고통과 땀의 눈물뿐입니다. 참 영국 국민들에게 그가 영국의 수상이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피와 고통과 땀의 눈물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고 결국 독일과 싸워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향한 메가더 장군의 연설문 중에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문화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메가더 장군의 마지막 일본이 패배하게 되었을 때 한 연설문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일본 해역에서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연설들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기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아마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고 또한 성숙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질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주님께서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네. 하나님의 일은 단수로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내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내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다면 이곳에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한 것도 누구의 이끌림을 받았을까요?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았다. 또한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진리를 아는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이 이끄신다는 말은 잡아 끈다는 뜻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심으로 아들과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무력한 인간,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배려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끄실 때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신이 사람을 이끄는 경우를 봅니다. 악신이 사람을 이끌면 그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내가 보는 자를 믿는 것인데 내가 보는 자를 믿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자랑하지 마.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을 자랑하지 마.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은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성령님이 이끌린 대로 정말 가고 있는가? 내 사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내가 고집을 부리고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진정한 생명의 떡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것이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과 33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표적은 광야에서 먹였던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세보다 위대하다면 모세는 우리에게 40년 동안 매일 떡을 먹여주었으니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한 번 기적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모세는 40년 동안 떡을 먹였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도 떡을 먹여주셔야 되고 내일도 떡을 먹여주셔야 되고 우리가 올 때마다 떡을 먹여주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그러한 질문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32절에 진실로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니 내가 주는 떡은 하늘에서 내린 떡인데 그것이 참된 떡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고 이 참된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지만 참된 떡은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면서 하늘에서 내린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했고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이라고 했고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고 만족하면서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이 양식은 40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있는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40년을 매일 한결같이 해가 뜨기 전에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쌓이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핏값으로 주신 생명의 떡은 영원히 목매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으며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요? 위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하늘에서 오신 분만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니고 하늘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수가 있고 하늘에서 온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떡은 먹고 나면 배가 고픕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지만 그 다음날 저들은 또 배가 고팠습니다. 또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기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첫사람은 누구 얘기할까요? 누구? 아담. 그는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 둘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나십니다. 하늘에서 나십니다.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도 있었고, 하늘에서 나셨기에 그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나셨기에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우리는 배고프지 않는 영의 양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견해, 저런 견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추려서 3M이라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는데, 여기 M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그 멜더스,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멜더스의 인구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식량 문제를 해결해서는 인구가 증가에 따른 식량 증산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식량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론이 맞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론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식량 문제는 자본주의에 기인한 것이므로 자본주의를 붕괴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이 공산주의 이론은 그는 이렇게만 된다면 좋은 의미인데 이렇게 되어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허구에 지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교적 선교 이념, 미션인데 그것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서로 보살피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기아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식당에서 식사하면요, 남는 것들을 그들은 버리는데요. 그게 엄청나다고요. 엄청. 우리나라도 엄청나지만 미국은요, 남은 것을 버리는 것이 엄청나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고요, 먹고 살 수가 있다. 먹고 살 수가 있다. 남아서 버리는, 예수님께서 12 강주리를 남겼던 것처럼 남길 수만 있다면, 그것을 모을 수만 있다면, 아니 이웃들의 아픔과 나눌 수 있다면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적 선교 이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듯이 영적인 일용의 양식, 또한 생활에 필요한 일용의 양식을 달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일용의 양식. 이것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일용의 양식으로 우리가 뭐 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더 쌓아놔야 되잖아요. 더 쌓아놔야 되잖아요. 남들이 배가 부르건 가난하건 고통을 당하든 그거 관계없이 더 쌓아놔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이웃과 나눈다면, 이것을 아픈 사람과 좀 나눌 수 있다면, 고통당한 사람과 나눌 수 있다면 이 세계는 굶주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용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일용의 양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네, 아멘 안 하는 사람 누굴까? 일용의 양식이 있으면 감사합시다. 그럼 짜증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행복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기쁠 거예요. 주님 섬기는 것도 아주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일용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내일이 늘 불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불안합니다. 군중들은 광야에서 몇 조각의 떡이나 얻어먹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참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를 주셨어요. 저들이 불평해, 저들이 원망해, 저들이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정말 비난해. 하나님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40년 동안 저들에게 만나를 주었어요. 저들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는 허리를 구부려야 합니다. 만나를 줍지 않으면 저들은 굶을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은 허리를 굽혀서 만나를 가져다가 집에 가서 먹으려면 되었던 것입니다. 만나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주신 양식이었지만 그것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었고 영생의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만나를 주시면 장차 주실 영생의 양식의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양식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우리 것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노벨상 수혜자인 마더 테레사라는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마더 테레사. 그런데 같은 이름을 가진 주 1500년대에 살았던 분인데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 직후에 스페인에서 수도원 개혁에 헌신했던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는 본래 스페인 귀족 집안의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딸이었는데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자신을 이제 살피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캐톨릭이 잘못되었다는 것, 천주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뭔가 거기서 엄청난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던 사람. 많은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늘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가 한 것 중에 결코 잊지 않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고 또 한 가지는 시를 쓰는 일이었고 또 한 가지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이 나면 시를 쓰고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거하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가 썼던 그 유명한 시가 모든 수도원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왠지 그 시를 읽으면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을 갖도록 하는 시가 있었는데 그 시가 이런 시였어요. 어느 곳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간 것.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나니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나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누구만으로 만족할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우리가 갈급한 거 아니겠어요? 뭔가 만족이 없고 뭔가 평안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빌라의 테레사는 결국 하나님을 지닌 자 그런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이 시를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기독교에 알려지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마음의 심령의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테레사는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네 안에 테레사 안에 나를 가두려고 수고하지 말라. 대신 내 안에 주님 안에 네가 갇히도록 하라.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가 주님을 네 안에 두려고 하지 말고 네가 주님 안에 마음을 두라. 그럼 너는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 것이다. 그때부터 이 자매는
예수님을 자기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 안에 내 삶을 드리게 되니까 거기서 자유와 만족을 얻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그 책자 속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불만적인 삶을 살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만족하면서 살지 못할까?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일까? 이것이 다른 것에 문제가 있을까? 결국은 내 영혼이 메마르고 답답한 것은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나의 연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닌가. 내 안에 영적인 그런 평화와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대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거기에 문제를 맞춰보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신앙생활에 불만 있고 만족이 없는 사람, 어떤 다른 이유를 대지 말고 의지적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 책에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감동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도 없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연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아빌라의 테레사의 여인의 이야기, 그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자신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여러분하고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우리 영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의 떡을 먹으면 뭘 얻게 돼요? 세 번째, 우리에게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뭐하지 않을 터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영생의 확실한 보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유혹이나 어떤 미혹에서 참 우리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줄이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드려지고 헌신되어지는 사람에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떤 누구도 버리지 않을 것을 말씀했어요. 어떤 누구도 줄이지 않을 것을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한, 주님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이지 않는 축복을 약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성이 풍성해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 삶 속에서 영성이 풍성할 수 있겠어요? 불평과 원망과 낙담과 실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그의 영성은 풍성해요. 만족해요. 기쁨이 있어요.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주님은 결코 뭐하지 않을 터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염려하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살아가는 동안 40년 동안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40년 동안 양식을 주셨고 40년 동안 물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먹지 못하고 굶주린 군중이 불쌍하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줄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만찬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누구니라?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떡이 되어주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신 생명의 떡나무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떡이 십자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있는 한 그곳에는 십자가의 생명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줄이지 않으면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않으며 목마르지도 않는다. 저희가 다시 뭐하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 믿으시면 좀 아멘 하세요. 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니 영적인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어요? 줄이지도 아니하시고 목마르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리한 이유가 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이스 플래처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길 잃은 자에게 그분은 길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이며 굶주린 자에게 음식입니다. 묶인 자에게 자유이며 약한 자에게 강함입니다. 죽은 자에게 삶이고 병든 자에게 강건이며 눈먼 자에게 광명이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입니다. 다시는 잃지 않는 즐거움을 도둑맞지 않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제일 배고파합니까? 자녀들 중에 누가 배고파합니까? 건강한 자녀 아닙니까? 한참 자라는 자녀 아닙니까?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에 먹지 않으면 배고파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양식을 찾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도 생명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찾는 거예요. 먹고 싶은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먹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은 의에 줄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마르고 갈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갈구하는 사람. 줄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참된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19세기 벨기에 레이날드 3세라는 귀족이 있었어요. 레이날드 3세라고 하는 귀족이 이제 부모로부터 참 재산을 유업으로 받고 그리고 많은 땅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동생이었어요. 자기 형은 많은 재산을 가졌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든지 시간이 되면은 형을 어떻게든지 몰아내서 자기 것을 다 차지하고 싶었어요. 근데 형이 워낙 덩치가 컸어요. 먹는 것도 잘 먹는 거. 덩치가 워낙 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때를 잡아가지고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형을 어느 시골 한 곳에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문을 작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형에게 이렇게 했어요. 형, 내가 형을 위해서 잠시 여기다 두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형이 이 문을 나올 수 있으면은 형이 그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문에 나오려고만 노력해줘 하면서 없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형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동생은 그 옆에다가 요리사를 뒀어요. 아침, 점심, 저녁 늘 좋은 고기로만 갖다 주고 돈이 많으니까 요리사를 통해서 갖다 주고 형은 그 문을 나가면 살 수도 있고 그 문을 나가면 다시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 맛있는 고기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주는 대로 없이 살을 찌기 시작했어요. 100kg가 넘어갔어요. 150이 넘어갔어요. 1년에 한 번씩 와보니 나올 수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세상의 유혹에 너무 빠져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때문에 의에 줄이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부르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내 자녀들에게 기도 생활을 머리에 하잖아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한 가지라도 더 가르치는 거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신 것은 배불리게 했는데 영의 것은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려 가고 있다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생명의 떡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데 과연 나는 가장으로서 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짓는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 배불림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만 과연 하늘의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얼마나 욕심을 내느냐. 끝까지 자녀들이 방탕하게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 않죠. 왜? 그렇게 좋은 우리만 갖다 줬습니까? 세상 것에만 우리가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 누구의 책임? 찰스 맨즈는 우리는 너무 많은 음식을 먹거나 마신다. 사실 우리는 외면보다는 내면이 더 망가져 있다라고 했어. 육체를 즐겁게 하는 육신의 떡으로만 남아 우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내면이 망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피자가 필요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들이 통닭을 원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아이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찬송을 듣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나요? 지금은 노아 시대가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럴 때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나요? 왜 어느 순간 내 가정은 무너질까? 왜 어느 순간 내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순간하니까요. 성령,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천대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